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10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4주 동안 본문의 말씀이 똑같았다가 드디어 오늘 이제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자기는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언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디든지 그곳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함께,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이라면 그것도 함께, 또 예수님이 고난을 받던 어떤 일을 당하시던 그곳에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어디든지라는 그런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성경에 다시 등장하지를 않죠. 오늘은 이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만약 예수님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제자가 되었으면은 아마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은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이름을 모릅니다. 그 사람 역시 예수님을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응답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듣고 나서 그 역시 그냥 이름 없이 지나쳐가는 그런 한 사람이 되고 합니다. 만약에 그가 제자가 되었으면은 아마 성경에 이름이 길이 남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좀 다른 것은 이번에는 예수님이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로 내세운 그 변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9절 말씀이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그가 말을 합니다. 이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하셨던 초대의 말씀을 이 사람에게도 하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건 정말 굉장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로또에 당첨될 그런 확률보다 훨씬 더 작고 아주 귀중한 그런 확률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은 과연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실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은 그런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따라가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해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집에 놔두고 온 일들이 있고 내가 내일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이번 주에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고 나를 따라오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가야 된다는 건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건데 과연 나는 그렇게 따라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나를 따르라 하지만은 안타깝게도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대답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로 먼저라는 대답입니다. 나로 먼저 다른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고 싶기는 하지만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다시 말하면은 어떻게 관용적인 문구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나 주님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대답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내 생계가 막막한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아마 그때쯤 제가 예수님을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표현이죠. 따라가기 싫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따를 테니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언젠가는 따를 테니까 조금만 예수님 기다려주세요 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단지 조금만 뒤로 미루자는 그런 표현입니다. 인정 많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또 너무나도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 지금은 때가 안 좋지, 지금은 코로나 때이지, 부담 갖지 말고 언제든지 준비가 되면은 내가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그때 와, 나중에 다시 찾아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통념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좀 다르죠.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60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의 그런 꾸물거린다거나 우리가 변명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지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한번 이 사람을 비교해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모습하고 좀 전에 우리가 나눴던 그 사람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은 앞에 붙는 단어가 있죠. 그들이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바로 제자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언제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물으면은 100명에 100명쯤은 아무나 내일, 나중에 라는 대답이 돌아올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렇죠. 망설입니다. 대부분 다 망설입니다. 나를 따르라 물었을 때 대부분 다 내일이요, 아니면 나중이요. 제가 인도네시아 와서 이 배속이라는 단어, 내일이라는 단어의 깊은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배속 그러면은 내일이 아니고 그 언젠가라는 것을 제가 드디어 깨닫게 되었죠. 내일 만나자고 했는데 내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젠가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는 것이죠. 그런 시간의 개념. 근데 이것이 우리들이 웃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이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 우리는 계속 내일, 내일 말을 합니다. 나중에, 나중에. 예수님 나중에요, 예수님 내일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미루고 미루고 그런 시간이 과연 얼마나 지났을까요? 예수님의 초대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냥 한없이 초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도,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도 유효기간이 있던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바로 그때가 그 유효기간인 것이죠. 그 기간은 바로 오늘 이 순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실 때는 당장 따르라는 말씀이죠. 생각해보고 뭐 내일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바로 지금 당장 따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젠가를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고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번 주에는, 다음 주에는, 한 달 뒤에는, 앞으로는, 언젠가는, 이런 것이 통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 부름에 얼마나 많이 나로 먼저 가서 이것을 하고 올게요 라고 말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약속을 미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속삭임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라도 더 구해내시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고 힘껏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보면은 처음에 시동을 켤 때 보면은 이 계기판에 여러 가지 불들이 들어옵니다. 뭐 경고등도 있고 그것이 한번 테스트 겸해서 들어왔다가 꺼지게 되죠. 근데 이 자동차는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면은 계기판에 안 보이던 불이 들어옵니다. 어떤 모양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 그것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인가 불이 들어왔는데 그냥 무시하고 괜찮겠지. 저게 뭐람? 아이고 예쁘네. 그리고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그 경고는 그 차가 멈추는 걸로 끝나게 될 겁니다. 머지않아 그 차는 멈추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무엇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죠. 야, 너 지금 찾기를 벗어났어. 너 지금 진리의 길을 벗어났어. 너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야. 유혹에 빠지고 있어. 미혹되고 있어. 우리는 그렇게 성령님의 두드리심을 듣습니다. 옳은 길로 돌아오라고 때로는 경고를 해주시죠. 근데 그 경고에, 그 신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매번 내일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내일이라고 대답한 그 일의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는 호되게 일을 겪고 나서야 결국 또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당장 따르지 않으면, 내일로 미루면 참 우리에게는 많은 손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손해는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과 내일 사이에서 잃는 것이 아니죠.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그 내일이 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이라고 말했지만 그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시간 이후의 시간들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삶의 자리, 지금 여기,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천국을 경험하지 않으면 내일 역시 천국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내일도 내가 믿음으로 서 있다는 보증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일 그럽니다. 다음에 언젠가 그 언젠가가 과연 우리 것일까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 대해 순종하는 것은 바로 지금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이 아니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 내일이 오지 않는 것,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생각하기 싫은 이야기일까요? 미루고 또 변명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그 내일이 또 내일로, 그날이 또 내일로 결국에는 따르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미래의 전문가가 돼가지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섬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순종의 사람으로 짠하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만들 때에는, 무엇인가 제작을 하고 생산을 할 때에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무엇인가 만들고 부품을 모으고 여러 가지 것을 조립을 하고 나중에서야 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성령의 열매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9가지 열매를 말하지만은 그 9가지 열매를 맺는 것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맺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더니 나한테 성령의 9가지가 열렸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인, 성령의 성품인 그 9가지 열매를 닮아가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배울까요? 아니죠. 그 과정이 있는 것이죠. 사랑이란 열매가 그렇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희락이요, 기쁨이요, 내가 기뻐하려고 나는 기쁘다고 하하하 그런다고 이게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성령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 열매라는 겁니다. 그 열매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흉내를 낸다고 할지라도 금방 들통납니다. 성령의 열매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도 마찬가지이죠. 어느 날 갑자기 오래 참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것 하나에도,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작은 말 하나에도 그냥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그락불락락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참게 되어지는 겁니다. 참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상황이 넘어가지는 것이죠. 전에 같으면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막 화도 내고 막 토라지고 질투하고 막 그렇게 될 텐데, 어느 날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전에 같으면 그랬을 텐데 지금 그러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냥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혀질까요? 과일나무에서 과일이 하루아침에 열립니까? 아니죠.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오늘 이 시간에 순종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야지, 오늘 헌신해야지, 오늘 섬겨야지, 오늘 순종해야지 내일도 따르고 내일도 헌신하고 내일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를 때는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내일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겠다고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고백하셔야 되는 것이죠. 내일부터 가난한 이들을 돕겠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부터 하는 거죠.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내일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는 것이죠. 내일 봉사하겠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오늘에서, 지금 이 순간에서 여러분 봉사하는 겁니다. 오늘이 바로 시작해야 될 날인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이 시작해야 될 날이다. 네. 여러분 항상 이 마음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언제 우리 것이 되는가 하면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침에 눈을 뜨고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루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루를 나에게 선물해 주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게 될 때에, 그날은 그때서야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하루를 살아온 겁니다. 그 선물은 내일 또 주어질 수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내일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에 여러분 누워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루를 꼭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돌이켜보고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마음들,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그것을 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 속에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이 우리는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에 기도회 때 기도하고, 또 밤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왕 기도하시는 거 교회를 위해서도 해주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 위해서도 해주시고, 우리 기관 식구들 위해서 해주시고, 잠은 언제 자냐고요?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새벽 예배 드리시고 잠깐 눈 붙였다가 출근하시면 됩니다. 그러는 것이죠. 뭐 정말 그러실 분은 않겠지만은 우리가 그런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만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 나서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특별히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축복인가 하면요,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참 할 거 많은데, 밀린 설거지도 어딘가 쌓여 있을 텐데, 아까 먹은 음식물 그냥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자리를 선택했다는 것, 기도의 자리를 선택했다는 것, 예수님의 부름에, 성령님의 부름에 응답했다는 것, 여러분 그것 자체가 여러분이 받을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오늘 내가 죽는다면 나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무엇으로, 누구로 기억이 될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요?
많은 장례식을 치르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 아픈 일들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과연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을 할까? 믿음의 선배로, 훌륭한 리더로 기억을 할까? 아니면 그냥 이 세상 그냥 흘러가듯이 살다가 그렇게 사라져버린 사람으로 기억될까? 기억이나 되면은 감사한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과연 나를 보시면서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가 맨발로 뛰어나오시는 그런 모습일까? 아니면 나를 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고개를 떨구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고개를 돌리시는 그런 모습일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표정은,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참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초대를 내일로 미루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항상 부끄러움이죠. 예수님의 초대에 여러분 바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바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명령에 여러분 빨리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을 증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순간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를 또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어떤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어떤 응답을 받고 싶으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